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두 절을 다 같이 쳐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간과하셨다. 이 말이 참 여러분 뜻이 간과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는데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아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의 죄가 덮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칭의가 된 겁니다. 오늘 제 11장입니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죄진 걸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가야죠, 아버지한테. 이랬습니다.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매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데 얘가 그걸 알았는데 안 하래. 또 이 간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그 죄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난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불신자 생각이에요. 참된 아버지를 믿는 자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호루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몰라. 알면 그렇게 안 해요. 깊이 생각을 안 한다고 그냥. 재물을 잘 안 주고 나한테 특별히 안아주고 이러니까 막 그런 거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태어나자마자 1년 이상을, 1년이 뭡니까?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잘 돌봐야 되잖아요. 송아지는 어때요? 송아지. 낳고 조금 있다 보면 뛴다니까요. 근데 인간만 유독 그 품에 그 은혜가 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좀 빗나간 얘기지만 요즘 젊은 우리 이제 분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죠. 하도 TV에서 육아는 어렵다, 힘들다, 하다 계속 얘기하니까 아예 그냥 생각에서 이미 졌어. 생각에서 이미 육아는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드시죠.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 첫째 아이 낳고는 둘째 아이 안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처음이니까 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둘째 되면 좀 덜 힘듭니다.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이제 첫째를 키워봐서 숙달이 조금 됐어요. 셋째는요 조금 더 쉬워져요. 행복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행복한 게. 근데 그냥 처음에 그거에 그냥 아이고 막 이런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 많지만 부모님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꾸 죄를 짓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어려운 육아를 하나님은 참 이 지금 지구에 80억이 넘는 사람을 다 그렇게 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그냥 참으시는 중에도 아니고 그냥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마나 참으시고 계실까요? 우리라도 하나님께 마음 편하고 시원하게 하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칭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마트에 가면 1+1, 1+1도 아니라니까요.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그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로 감사하죠. 뭐 좋냐 안 좋냐 뭐 그걸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성화,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는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변화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노력. 성화는 말하는 겁니다. 성화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100% 은혜로 살아가고 100% 여러분의 의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에게 문화를 남겨주고 가셨다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갖고 땅에 묻어두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 직업을.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도 여러분의 삶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 이원희 선수가 한판승에 사나이 이원희 선수가 유도하는 선수가 한 판으로 딱 넘기고 금메달 따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이거 땡기는 걸요. 이게 얼마나 연습하는 줄 아세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 당하는 사람들 기술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가지 정신으로 이게 얼마나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이 들어간 줄도 몰라. 넘어가는 줄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한 판을 이루는 거야. 한 판은 이 두 어깨가 한꺼번에 딱 닿아야 한 판승인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 손가락이 다 비틀어져요. 막 맨날 칭칭 감고 있다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장미란 씨 보십시오. 번쩍 들어올리고 내리고는 딱 무릎 꿇잖아요. 얼마나 참 멋집니까? 그 한 장면으로 많은 크리스찬이 됐을걸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을걸요? 한 장면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연구하시고 도전하시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큰 대역사를 이루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는데요. 제일 처음 본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섭리하신다고요.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섭리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축복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을 얻는 믿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칭의.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은 이 사람이 우리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겁니다.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양자는요, 모든 우리 그 아까 서서평 선교사님 참 정말 본받을 분이잖아요. 14명의 고아를 부모가 다 버린 겁니다. 그냥 전쟁통이도 버리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다 버려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 그때만 해도 여자분들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바닥이었습니까? 근데 14명의 아이를 자기한테 오는 그 선교비 그거 가지고 그걸로 쪼개서 나눠 먹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양자 되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양자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칭의예요. 칭의.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축이 바로 이 칭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자, 근데 루터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칭의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까요? 서기도 한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까? 근데 왜 무너지기도 합니까?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견인,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 견인 결의가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이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견인할 건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거기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야, 구원 받았어? 끝났어. 다 해결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지금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봐, 죄 져도 마지막에 다 구원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될 게 아닌데요. 그 사람들은 구원파라는 자기들의 교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그 구원파적인 치료이론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 방탕주의로 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를 져도 뻐젓이 그냥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뻔뻔하게 계속 강단에 서기도 하고요. 그런 열매가 날 수가 없는데 계속,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런 분들 얘기를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던 얘기를 꼭 하거든요. 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된 줄 아시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7만.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죄를 저에게 돌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범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가 멈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거기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는 그냥 한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그게 2000년이 지나면서 그 유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모리아 산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왜 거기서 죄를 지내게 됐다고요? 그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다윗은 어쨌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철저하게. 다윗이 노인이 됐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혼자 할아버지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부인들도 많은데 부인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 방에서 자잖아요. 그 남편 그 할아버지가 된 거기 와가지고 같이 따뜻한 온기로 해야 되는데 안 와. 밧세바도 안 와. 그래서 대신들이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수종들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 여인과 같이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쓴 겁니다.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얘기는 해.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성경 가지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가지고 하는데도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씨가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씨 자체가.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은 짜집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누구든 다 합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성경 가지고 하고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하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자기에 맞게 쫙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 순수한 성도님들만 순수하게.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교리거든요. 교리. 교리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중세 시대가 왜 암흑 시대가 온 줄 아세요? 성도들 성경 읽지 않게 한 겁니다. 성경이 거룩한 건데 어디 평신도가 있냐? 이건 사제들이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왔는데 중세 그 신부들이 전부 또 라틴어로 설교하네. 여러분, 알렐루야가 할렐루야하고 똑같은 건데 그 라틴어로 알렐루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라틴어로 막 설교를 해. 근데도 못 알아듣는데도 가서 출석 찍고 왔다 이거야, 그냥. 그게 내 신앙의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암흑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몰라, 이걸. 여러분, 졸리시잖아요. 이 오후에 2시에 그것도 제일 저기 할 때 이걸 하잖아요. 교리 공부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졸릴 때 또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비몽사몽간에. 무의식 중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요해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 영화에서 코카콜라라고 화면을 하나를 쓱 집어넣었어. 영화 화면이 1초에 몇 카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냥 사람 움직이는 그게. 근데 그 중간 카트에다가 코카콜라 사진 하나를 넣었어. 근데 영화 볼 때는 전혀 코카콜라가 안 보여요. 그 하나가 탁탁탁탁 넘어가기 때문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러 자판기 앞으로 몰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지금 세상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귀에 들리는 70%가 다 소리예요. 그 소리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게. 그게 무의식 중에 계속 들어와서 여기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과 뭐가 맞아 들어가지고 펄쩍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운명처럼 날 끌고 가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좀 피곤하셔도, 막 졸리고 막 이럴 때 뭔가 또 무의식 중에 들어간다. 그래서 피곤하셔도 들으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들어간 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그걸로 딱 분별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요, 이제 다른 성도들하고 혹시 얘기할 게 되잖아요. 그럼 저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이제 분별되기 시작해요. 신천지가 뭐가 문제고 이런 게 분별이 된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들어놓으면 또 달라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명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참 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좀 오래 간다 싶으면 또 바로 축도로 끝내고 참 그렇잖아요. 어쨌든 짧게 힘있게 증거할 텐데요. 이 내용, 이 단어만 들으셔도 충분하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가 왜 또 무너지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복음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맘대로 막 살고 그러지 않아요. 불신자보다 더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나 정말 이상한, 교회도 이상하게 메시지를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복음도 희미하고 막 성공주의로 가고 개교회주의로 막 흘러가고 성공주의, 세속주의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흘러가요. 엘리트 이런 얘기하면서 참 너무,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트를 찾으신 분이 아니세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그 성공이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렇게 막 몰아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딱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칭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칭의.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또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중정가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여러분이 딱 들어보면 이제 알죠. 아, 저분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얘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중정가도 교회에서 잘 안 하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교리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지만 들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제 1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1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입해 준단 말은 그냥 막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주입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셨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한 그들에 의해서 되어지신 것이 때문이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칭의, 의롭게 됐다는 말은 그들 안에서 있는 뭔가 힘과 능력과 뭔가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으로 얻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음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짐으로 구원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한국말도 참 어렵긴 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 들으면 막 헷갈려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앞서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때 구원을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들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단 말입니다. 범죄하면 징계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출교를 시켜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찬식에서 끊어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 밖 세상은 사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징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도 가만히 두면 마지막에 가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파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아주 자기들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순종이나 믿음의 행위, 믿음 자체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의로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이 십자가의 순종하심과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존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의로 여기셨다.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걸 보고 전가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조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입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이게 또 2절도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자, 받아들일 때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칭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게 되어 그 믿음으로. 자,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칭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헌신과 회개의 여러 가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두 번째 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됐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믿음으로만 사라지지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그런 회개와 그런 성화되면서 그 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은 어떻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화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은 뭐냐?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 안에 그냥 맛만 보고, 그럼 뭔가 그 은혜, 일반 은총의 맛은 봤어. 입에서 맛은 봤는데 뭐가 안 돼서? 삼켜서 소화가 안 돼.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맛만 보고 나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구원에 이룰 줄 누가 알겠냐.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저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타락을 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 다닌 종교인이었지 하나님과 이 내면이 변화되는 이 중생, 회개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냥 맛을 보고 교회에 다닌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거스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자는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그냥 불신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런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전 예수 믿는 사람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고 칭의받는 사람은 믿음과 함께 사랑과 순종과 회개를 열매를 동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을 했는데도 구원을 받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왜 안 하고 그러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이건 맞습니다.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꼭 우리가 볼 땐 불신자처럼 생각할 때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만 땅만 밟던 사람이었네 이렇게라도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에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큰 죄라도 다 용서하죠. 왜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근데 작은 죄는 용서 뭐 천천히 해줘도 돼. 저 정도 죄쯤이야. 그런 죄는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칭의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살아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칭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회개와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 이셔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승리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칭의의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